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면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게 귀찮게 여겨지거나 나 스스로가 조금 게을러진다 여겨지면 마음속에 떠올리는 문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원할 때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을 제때에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행동한 사람이 나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오면 꼭 해야지 했던 그 일을 아주 기가 막히게 이때다 싶은 그때에 남들의 눈은 상관하지 않고 자기 마음껏 했던 그 사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디메오였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보통 부모는 자신은 어떠한 형편의 삶을 살든 자식들은 나보다 좀 더 좋은 삶이 되기를 바라며 훌륭한 인생,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고심하고 고심한 끝에 좋은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고 또 그 이름처럼 살게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그의 부모조차도 그에게 이렇다 할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적 관념은 선천적 장애는 부모나 자기 자신의 죗값으로 저주를 받은 그 죗값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으나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 부모조차도 받아들였고 그런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희망과 기대감도 가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대도시였던 여리고의 그 한 거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우리의 그 상상력으로 상상을 해보면 그의 앞에는 아마 찌그러진 깡통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건네는 그 동전 하나가 깡통 안에 쨍그랑하고 떨어지면 연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연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남들 못지않은 장점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면 이 청각으로 모든 정보를 수집해야 됐기 때문에 듣는 귀는 누구 못지않게 민감하게 잘 발달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혹시나 누군가가 그 앞을 지나가지 않을까, 누군가 내 앞을 지나가면서 동전 한 입이라도 건네지 않을까,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였고 그들이 웅성거리는 소란하고 시끄러운 그 소리 가운데 섞여 있는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는 이미도 예수님에 관해서 흠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나사렛 예수다 들려지는 그 한마디 말에 그는 지체하지 않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가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러댔는지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성을 내고 화를 내면서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해라 라고 이렇게 할 만큼 아주 큰 목소리로 있는 힘을 다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람들의 그 핀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열심히 그는 소리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 그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는 그 말에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왔는가, 육신적인 이것을 말하고 있을 때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보내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요, 구원자가 바로 예수, 당신임을 내가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는 이러한 그의 그 바디메오의 신앙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고 자신의 그 일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그를 꾸짖고 나무랐지만 그는 뜻한 바가 있어서 주님을 찾았고 이미도 흠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던 차에, 그리고 이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다는 마음으로 더욱더 크게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그 동정으로 겨우겨우 생을 유지했던 그였지만 그 순간 그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그 어떤 다른 누구의 도움이 아닌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과 은혜만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평소 자신에게 동정을 베풀었을 그 많은 사람들의 핀잔과 그 사람들의 그 눈살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이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부르짖는 소리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봐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이봐 예수님께서 자네를 부르셔. 이제 걱정하지 말고 그만 소리 지르게. 주님이 자신을 부른다는 그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50절 읽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주님의 응답에 그가 얼마나 진지하고 급하게 반응하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길에서 구걸하던 그들의 그 겉옷은요, 그냥 우리의 겉옷과는 다른 옷입니다. 낮에는 내리쬐는 햇빛을 막아주고요, 밤이면 추위를 이겨내게 해주는 이불의 역할도 하고요. 그가 구걸을 할 때면 자신이 구제의 대상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의 생의 유일한 도구이며 수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와 다름이 없는 그 겉옷을 내버리고 벌떡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리고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상상력으로 만약에 그의 앞에 구걸을 위한 깡통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루의 수입이 전부 담겨있던 그 깡통이 자신의 발에 차여서 날아가는 것도 개의치 않고 그는 주님께로 힘있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얼마나 이 시간을 고대하였는데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급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것이 없는 주님께서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나 뻔한 그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고 바디메오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셔서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바디메오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바디메오가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 앞에 자신의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로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입을 열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또 무릎 꿇어서 약속하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그 물음에 바디메오는 보기를 구하였고 마침내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곧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그 이유는 선천적인 장애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겼는데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선천적인 죄의 문제라고 여겨지는 그 선천적인 그 장애를 해결해 주기를 예수님 앞에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 바디메오가 했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남들이 흔히 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문제라 할지라도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우리의 그 구원자 예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시면 그것이 그 문제가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그렇게도 종교적이었던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서기관도 아무도 예수님을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로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요, 남들과 다르게 예수를 구주로 확신하였고, 바디메오의 그 믿음이 그의 그 인생의 그 절망 가운데서 그를 구원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기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잘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열심히 잘해도요, 우리의 그 신앙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그 삶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세계 최고의 부자라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처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이 바디메오와 같은 선천적인 장애, 또한 죽음의 문제, 또한 재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그 문제 앞에서 나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사람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할 수 없는 것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 생각해라.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잘해도, 네가 할 수 있는 그것만 열심히 해도 너의 문제가, 너의 그 어려움이 너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건 그의 처지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구걸밖에 없었으니까 누가 볼 때는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길거리에 날마다 나갔고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처지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바싹 머리를 조아리며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동정심이 일어나서 동전 몇 입 건네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었기에 그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요, 그곳에서 그의 인생은 변화되어졌습니다. 구걸은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 그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동경의 대상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는 그 삶 가운데서 또 남들보다 잘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듣는 것이었습니다. 볼 수 없었던 그는 세상의 일들에 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누군가가 말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와 소문들, 그것을 말하는 그들은 아무런 의미 없이 내뱉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귀동냥하며 들었던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이야기들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누군가는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려고 할 때 그는 들리는 모든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을 했고, 특별히 그 중에 들어야 할 소리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야, 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저 사람이 그 놀라운 일을 일으킨데, 이렇게 힐끔 한번 쳐다보고 금세 자신의 일상으로 다시 마음을 빼앗길 때 그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진지하게 다급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볼 수는 없었지만 언젠가부터 들려오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그 행보와 하시는 그 모든 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남들이 보기에는 구차한 삶인 것 같았지만 그 삶 현장에서 듣고자 하는 들을 수 있는 그 일에 마음을 다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구원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놀라운 인생의 변화는 바로 예수에 관한 그 소문, 구원자 예수에 관한 그 일들을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도 예배는 시작되어져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렷하게 그 순간 들려지는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제대로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찌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때를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일부러 어느 곳에 찾아가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배 가운데 듣게 하시는 그 말씀, 준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유 있어 듣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고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비로소 그곳에서 인생의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한 푼 달라고 구걸하던 그의 목소리에는요, 동정을 유발케 하는 소리를 내고자 했겠지만 그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를 찾는 그의 소리는 간절하고 희망에 찬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동전을 구하던 그의 목소리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던 그의 힘있던 목소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제지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부르짖던 그의 목소리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결국 주님을 만나도록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없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할까요? 그 어려움 가운데 한숨을 쉬고 탄식은 합니다. 불평은 합니다. 넋두리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시간을 허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건 다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건 다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는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 어디에서라도, 언제라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는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누구라도 늘 항상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의 묵상도 아시는 주님, 그리고 투박하고 어눌한 그 입술의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외침이라 할지라도 그 외침이 진실된 기도라고 한다면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 한마디의 외침인 그 기도에도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이제 벗어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요,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로서 7일째입니다. 강사로 세우시는 그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간증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간증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 교회 그리고 성도, 지금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처지에서라도, 그 힘든 처지에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모든 걸 다 빼앗겨버려도, 병상에 누워있어도, 생명의 경각에 이르러도, 아무리 어려운 처지가 되어도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들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근거로 그것을 이유로 우리는 아직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마음을 다하여서 힘써 주님을 찾고 마지막 그 기력을 쏟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하도록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그 삶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의 그 영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그 모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이 저희들의 그 삶에 아버지 하나님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방향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들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바디메오가 했던 것처럼 그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특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듣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아버지 영의 그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아버지 육신의 그 삶 가운데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그 삶의 처지와 형편에 아버지는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아버지는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그 삶 가운데 모든 형편을 주장하여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저희가 무사히 지낸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드리며 또한 어려운 처지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얻게 하시고 그것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하여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안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정되어지고 아버지 전파되어져 되기에 아버지 귀한 마음을 담아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드립니다. 드리는 그 모든 헌금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곳에 아버지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곳에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 30배 60배 아버지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드리고자 하여도 드리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그 삶 가운데서 더욱 축복하시고 그 삶을 아버지 삶의 형편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그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